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지금 남한과 북한은 1948년 이후 전혀 다른 체제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살아왔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체제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도 다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민 간에는 사고방식도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다릅니다. 물론 남한도 북한을 이해하려 하고 북한도 남한을 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현상이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장벽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통일에 대한 바람이 크지만 과연 통일이 어떤 정치 체제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어떤 정치 체제에 기반해야 하며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인간의 죄성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선함보다는 이기심, 욕심, 자기중심성, 욕구와 욕망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악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덜 악한 체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경제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보다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체제라고 봅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약점을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공동체 자본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체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사회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와 같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자를 향해 비판하고 욕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유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기본권에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도 헌법 정신에 맞는지를 사법부가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이 다당제와 선거제, 삼권 분립의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는 정당을 통해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독재에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러시아나 유럽의 각국,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무력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공산당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평등적인 가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는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들과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극우에서 극자까지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독일에서 치루어진 총선의 결과 퇴임하는 메르켈 총리를 배출한 중도 우파로서의 기민 기사당 연합이 중도 좌파의 3인당의 1.6% 득표율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는 극우 정당도 10.3%의 지지를 받았고 극좌 성향의 좌파당은 4.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 중도 좌파 성향의 녹색당이 있습니다. 독일은 다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내각을 이끌어갑니다. 러시아도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합니다. 프랑스는 최근 이민자와 난민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극우 정당이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남미의 국가들도 좌파적인 성향 정당과 우파적인 성향 정당이 공존하면서 서로 간 정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런 점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좌파 정당들도 선거와 정책을 통해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려 합니다. 이러한 우파 좌파 정당들이 공존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서로가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민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독재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북한과 중국의 현실을 볼 때 이 나라들의 인간의 기본권, 다당제와 선거를 통한 권력자의 선출,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좌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일지라도 이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에 공산당이 아닌 다른 당이 존재합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를 선출합니까? 공산당은 인민대회당이라는 넓은 건물에 각 지역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간접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당에 수천 명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그곳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입니까? 지역대표 선출 자체가 통제되어 있고 위로부터 감시되고 조종되는 탑다운입니다. 바닥에서부터의 버텀업 방식으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지역대표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에도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법부가 공산당을 경제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가진 자들만의 자유일 뿐이며 그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아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약자들을 위한 복지와 고용에 수백 조의 국가재정을 쓰는 대한민국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시스템입니까? 지금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철폐를 이루어서 전임 주석들과는 달리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황제 제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일으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의 시민들의 집회를 탄압하는 것을 보면 과연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는 자기 주변에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방어와 보호, 자기 체제 유지에만 관심을 두고 반대자들을 없애려 합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는 말로는 인민 위주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주 권위적인 독재 체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만과 억압이라는 죄악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도 정욕과 탐심이라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중에서 무엇보다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과 북이 분단된 원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노인과 원로들의 자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의 이런 태도 때문에 남북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12지파를 통합하여 만든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여로보암을 내세운 북쪽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남북 분열은 결국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재통합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충성파만을 두고 이들은 독재자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라고 말합니다. 폐쇄적인 독재 사회일수록 외부로부터 다른 정보와 지식이 유입되지 않으니 미혹의 강도가 강한 것입니다. 셋째, 통일은 전쟁 아닌 평화,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해야 합니다. 남북한 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체제와 제도로 인해 깊고도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부모와 같은 지도자로 받들고 따르도록 세뇌되어 왔습니다. 저는 탈북민 사역을 하던 초창기에 어느 탈북민이 고난의 행군 시절 배고파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면서 마음속에 수령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도강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남북 간의 이 차이가 극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느 탈북민이 6.25를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시는 모습, 조국이라는 말이 입에 달려있을 정도로 한 개인보다 조국을 내세우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전쟁을 통한 방식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DMZ와 서울의 간 거리는 5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의 상당수가 살상의 피해를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국군과 미군에 비해서 열세라 할지라도 전쟁은 어느 한쪽에 승자가 없는 한민족의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보적인 분들 중에는 북한이 지금은 더 이상 무력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할 의도나 능력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북한이 재래식 군비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의 무장을 했으므로 여전히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한국군과 미군에 의한 무력의 북진 통일은 이제 더 이상 타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통일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통일이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있으며 예배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 스스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자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통일이어야 합니다. 남과 북 당국은 지난 30여 년간 화해와 교류, 협력에 기반을 둔 통일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남한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한반도 평화 통일 프로세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창해 왔습니다. 명칭을 무엇라고 붙이든 세 가지가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는 평화 통일, 둘째는 기본권으로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셋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복음적 통일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한과 북한은 오랫동안 다른 체제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유라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 복음 전파의 자유, 교회를 세우는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잡아가지 않고 감옥에 넣지 않고 전쟁하지 않으며 공존하고 교류, 협력하고 화해하는 그런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